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신학과 정신을 삶에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개혁교회입니다.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용감한 믿음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신학,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 개혁교회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서 당연히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 그리고 돌이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때로 하나님 앞에서 늘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스러워졌던 그런 우리의 틀들을 깨고, 아프지만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듯이 우리도 찢고, 때로 애통해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그런 몸부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입니다. 아마도 매년 제가 이 주일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인의 개혁, 이것이 계속 교인의 삶에서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이런 모토처럼 항상 개혁되고 항상 변화되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개혁을 추구하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앞부분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 당연히 죽은 거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좀비라고 하는 것. 생명이 없는데 영화상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렇게 막 무섭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정말 신앙의 실천과 행동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오늘부터는 믿음이 행함으로 그리고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517년, 지금부터 508년 전에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용감하게 내건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그 이전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과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신앙을 선포하고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부패를,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가 성경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 불려가고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전에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하는 그런 회유를 받게 됩니다.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주장을 다 철회하면 생명을 살려주겠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조금도 그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순교 직전 화형대 위에 그 장작더미 위에 묶여 세워졌던 그때에도 주장을 철회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결코 철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뿐이다. 나는 진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서 죽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나는 순교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순교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도 이미 100년 이상 앞서 활동했던 얀 후스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선택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가 그의 고국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이후에 후스파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고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할 때에 그를 반대하던 사람이 루터 당신의 주장이 후스 주장과 같습니다. 그 이단 후스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루터가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스가 옳았다. 우리 모두, 나와 지금 나를 대적한 당신 모두가 다 후스파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적인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 속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복음서의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그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 성찬이었던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는 성찬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신 마지막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주신 말씀도 명령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어져 다른 복음서로 가지만 시간으로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성찬 후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못이 박혀서 고난을 당하신 그 장면을 그리고 그 크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며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잔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올해 초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더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신비, 이 복음의 본질을 성찬을 나눌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첫 번째 성찬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붙들고 너희 삶 속에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두 가지 크게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이 구속의 진리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이 연합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흘리신 피가 생명 생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연합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떡,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하나의 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연합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제자다움의 확실한 표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복음의 그 깊은 진리의 내용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